이 시간에는 박순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을 분동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식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별이와 암나귀 1,000을 주셨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여호와의 딸들처럼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는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1620년 9월 6일 그들은 처음 한 해 먹을 양식을 싣고 정처 없이 망망한 때에 메이플라워호를 띄웠던 것입니다. 배에 오른 사람은 남자는 78명, 여자는 24명이었습니다. 그의 11월 19일 63일간의 죽음의 항해를 마치고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도착한 땅이 지금 미국 땅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한 발은 배에 싣고 한 발은 육체에 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무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 학교를 짓고 마지막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함께 도착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그들이 옥수수, 원두밀, 보리씨 등을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예상외에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기쁨에 넘친 그들은 오곡백과 곡식을 앞에 놓고 처음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노래가 성탄절 노래로 바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겼으면 징글벨즈라는 노래가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로드 피어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지었는데 1857년 가을 발표 당시에는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 썰매라는 제목, One Horse Open Sleigh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너무나도 종교적인 색채가 없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런 노래라서 쉽게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발표는 추수감사절에 맞춘 것으로 크리스마스와는 연관이 없었지만 크리스마스 음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기억이 나는데 개그맨 심영래 씨가 이렇게 부르던 것이 기억나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올릴까 말까 종이 울려서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헤이 이렇게 불렀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은 이 노래는 추수감사주의 노래입니다. 추수감사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메인주에 있던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 추수감사주일날 부르라고 만들어진 곡이지만 메인주에는 그때 당시에 눈이 왔기 때문에 흰 눈 사이로 Dancing through the snow. 우리는 보통 눈 그러면 겨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벨이 울리잖아요. 그 말들이 달리다 보면 벨이 울리니까 아마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부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탄절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추수감사절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반드시 감사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2장 6절에 보면 자신이 회개를 담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우리들이 아는 것은 욥이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여전히 회개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4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의 시험과 회개 이후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쳤던 그 친구들을 위해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욥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동방에서 가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2배를 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 회복될 것이었지만 그러나 욥의 인내를 그는 하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안에서도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도 물어보면 내 인생 9년 동안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자기의 생각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수감사주의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의 틈 사이에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어느 재활 치료받는 방의 한쪽 벽에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항상 언제나 무언가 감사할 것이 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으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평상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가 병원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아픈 자만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욥이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건강과 재산, 명예, 가정을 일시에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참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야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서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다 망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온몸에는 정말 욕창이 나서 목을 톡톡 긁어대면서 그 침물이 터지는 그 친구와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욥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다 라고 말. 신앙은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끝은 승리와 감사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행복한 결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귀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모른 척했던 이웃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훈계만 했던 친구들,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외면했던 친척들. 그런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은조각입니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서 회복시키셨을 때 욥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를 외면했던 자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이들에게 은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받게 되면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을 다시 처박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욥이 먼저 바른 관계를 형성했던 것은 그가 축복을 받기 전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마주치는 고난과 축복, 그리고 심지어는 출생과 죽음까지도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